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621찬입니다.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자신을 다해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날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고 하나님은 아버지 참 예배자로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기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 모든 손길들 가운데 기억하시고 말씀 나누는 아버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빠져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사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사 그들을 회복케 하시사 그들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예배자로서 바로 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잡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날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율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무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마음속에 담아두어 주시고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예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참 곱지 않은 마음으로 독한 말도 내뿜어대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험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또 낭망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으면서 그 감격하고 감사했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데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마음속에 참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힘이 없다, 연약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신앙의 힘으로써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말 이웃들이 모범이 되고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렵고 큰 행사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했다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어 우리가 잘되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우리가 또 머리를 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하며 참으로 부모의 마음에는 참으로 예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그 예쁜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지 아니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이선호 목사님 참으로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모든 정성이 큰일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참으로 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생각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목사님 참으로 아무리 젊었어도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정말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구목사님의 그 손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이 단위에 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을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씨앗을 키우고 또 싹이 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봉사하러 나와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전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상은 일어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과 시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그날을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전하되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천국에 가서 나의 아버지에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작해 그의 아버지는 그날 그에게 두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야곱의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어서 4대에 거친 영적 유업들을 이어가는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의 사람입니다. 많은 꿈들을 꾸었는데 그 꿈들이 형들을 진노케 하고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형들의 오늘 보니까 집단이 단들이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꿈꾸었고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자식들 12자녀들은 각각 부모가 엄마가 배다른 형제들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과 어려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가운데 또 유독 또 야곱이 이 요셉만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은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 또한 편애 가운데 우리가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고 예서는 아빠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유독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했지 동생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엄마인 리브가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져서 오늘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요셉을 지정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던 옷을 입혀 주었을 때 다른 자식이 받았던 상실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죠.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상실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전부 이 공정과 이런 공평성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녀인데 나는 종의 자녀라고 오늘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 오늘 보니까 이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첩의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막내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와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가 너무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고 그냥 그 꿈을 형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전달했는데 그 형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어렸고 지혜가 부족했고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들었을 때 형들이 왜 분노했는지 형들이 왜 시기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 감정과 오늘 형제들이 오늘 요셉만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분노하는 마음 거기에다가 철없이 자신의 꿈을 꾸고 그 꿈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달해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에 도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신중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내 형제들을 또 누구를 돌볼 때 혹시나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형제가 없나, 혹시나 내가 이것들을 주었을 때 누가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없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그 아픔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행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싸울까? 이 정신적으로 너무 사춘기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싸우는데 이거는 그 당장 이혼할 것처럼 싸우시니까 그 다음날에 또 웃고서 식사하시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싸우다가 우리 가정이 깨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지금까지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결혼하니까 아내하고 그렇게 싸울 일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사다가 우리 가정이 파탄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이게 부모님의 영향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편애를 받았던 이 자녀, 편애를 받고 자랐던 이 야곱이 똑같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우리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고, 내가 혹시나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는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유독 편애하는 게 있는가? 부모가요, 자식을 편애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 보니까 분노해요.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분노할 때 보니까 왜 나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이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왜 자신이 느끼기에는 아버지가 또한 엄마가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똑같이 대한다고 해도 그렇게 편애가 느껴지는데, 항상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조심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장난감, 애들이 갖고 놀지 않더라도 항상 세 개를 삽니다. 아들이 3명이라 똑같은 장난감, 똑같은 옷, 똑같은 뭘 하나 사면 똑같이 삽니다. 이게 아이들의 그 마음을 맞추는 거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문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자녀들 보면 대단한 자녀들입니다. 무지막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찾아가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힘도 세고 당당하고 막 그래서 대단한 거죠. 어린 요셉이 이 형들을 봤을 때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형들이에요. 그런 형들에게 상황 파악이 안 된 이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얼굴을 보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뭐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더라. 얼굴 맞이하고 한참이라도 어린 이 동생, 아니 싸움의 대상도 안 되잖아요. 너무 어린 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철이 없는 이 요셉은 그 어린 요셉은, 지혜가 부족했던 요셉은 그냥 철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셨는가. 아니 편애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억울해요. 저는 이런 형평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볼 때 우리 사람들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셨던 이유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다른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던 이 요셉,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 마음이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17세의 나이가 이제 사춘기의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어머니 나이는 일찍이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이 베냐민 이 막내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얼마 어린데 간신히 낳았는데 알을 해산하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애를 낳고 둘째를 낳자마자 죽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것처럼 혼자 이제는 그래서 실바와 비라의 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종이죠. 여종이잖아요. 여종의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너무나도 철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냥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아니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 생생해서 그냥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그냥 하늘의 해와 달들이 또한 내게 절하고 하늘의 11별들이 내게 절하는 것들을 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이 만든 꿈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한 꿈이 아니라 그냥 너무 신비로워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요? 요셉을 향한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한 모든 계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전부 이 일을 시기로 이 일들을 무시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이 꿈이 그냥 요셉이 지어낸 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듣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간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라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일들을 막으려 하였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근으로 굶주려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에게 먹였습니다. 그 사르반 여인이 어떠한 음식을 공수해서 또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사르반 여인이 없으면 엘리야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에게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너와 너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죽을 똥살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용인교회의 꿈과 비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를 때 삶이요 너무나도 힘들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 보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그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뎠어요? 그냥 견뎠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환경이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미 살 소망이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냐고 참았을까요? 왜요? 나중에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꿈을 가지고 버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새용인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필요하고 그 꿈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역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까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보고 그냥 믿고 견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들을 보지 않고 이 꿈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용기가 갖고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이 주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이 비전과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에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라의 자녀들, 실바의 자녀들 이미 야곱의 자녀들이지만 야곱의 자녀로서의 비전과 어떤 꿈도 없었어요. 먹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약으로 왜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이 비라의 자녀들, 실바의 자녀들이 행했던 일들, 잘못된 일들을 야곱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죠. 아빠, 형들이 오늘 이렇게 했어. 아빠, 오늘 형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잘못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제약된 삶과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언약을 붙들면서 아버지가 믿었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이 언약을 계승자로 늘 마음을 하나님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상관없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죄악에 물들기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 술집에 가 있고 또한 세상 음주와 향락에 빠져있는 이 세상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다른 것들로 메꾸기 위해서 술과 음주 그리고 심지어는 마약과 또한 성적 물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곳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그냥 이런 잘못에서 형들이 더 이상 죄를 안 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같이 동조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요, 이 요셉이 정말 형들과 다른 이 삶을 추구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의 총리가 되고 높은 권위에 올랐을 때 그가 이제 왕 다음으로 예굽의 바로 왕 다음으로 그 밑에 가장 높은 권력을 누리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아요.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보복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놈 때문이야, 나를 미워하는 그놈이 그랬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못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그냥 소홀히 넘기지 아니하시고 민감하게 받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화가 치밀어.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화가 치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걸 내가 몰라요.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 요셉은 이 모든 가정에서 이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믿고 그것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요셉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써주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요셉같이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악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이 죄악이 너무 즐거워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이 죄악의 삶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들은 이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는데 자신들이 사단에 이용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동생을 무참히 죽이는 데까지, 그것도 한참 어린 동생을 죽이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일어나면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잠재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이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로 다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니까 다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난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다 불쌍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자기 이야기하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잠재워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저에게 주시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게 해주세요. 지역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향기를 맡을 때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향기에 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냄새를 내는 향신료를 만들고 이렇게 향수를 만들잖아요. 그만큼 이 향수라는 건, 냄새라는 건 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요셉은요 정말 처음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너무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시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꿈을 꾸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도 했으면 좋겠고 그룹홈도 했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도 하면 좋겠고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곳으로 정말 조용하잖아요. 우리 도사마을이 이 조용한 곳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적합한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과 비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놀랍게도 보니까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더 좋은 후손으로 예수님을 닮은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복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1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세대인데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 때 받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살다 보니까 온 가족이 평안하고 이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합평을 누리는 그리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던 것이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꾸었던 요셉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가 믿고 살았으므로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에 하나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괴로운 환경 속에 있었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어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우리 새 용인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소유하고 공유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 용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직식이 11월 6일에 있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 및 선교사 파송, 그리고 목사 위임, 그리고 권사 취임식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축복하러 오실 때 정말 우리 새용인교회가 축복의 역사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 언약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 많은 목사님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는 또한 정말 부흥되어지는 계기로 전환점을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그 수요 예배, 금요일 철회 예배, 주일 예배는 밴드로 송출을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새 용인교회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성전을 우리가 보수하는 내용들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가정들, 만드는 가정들, 청소하는 가정들 찍어서 올렸을 때 같이 보시면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날 이루어진 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내부 공사, 목공 작업, 강당과 잠옷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샤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헌신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를 짓는 일에 자기가 협력하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이 진행됩니다. 본인이 이제 누구라고 밝히기를 꺼려하시고 그래서 그냥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월요일날 그 화장실이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 계속 동파되고 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판넬 사다가 이렇게 판넬 붙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내부도 배관 정리하고 화장실 내부도 이제 꾸미는 리모델링 공사도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컨테이너 좀 정리하고 좀 리모델링 하는 부분, 단열하는 부분까지 마치도록 하는데요. 2주 안에 이 내용들이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께서
나오셔서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루게 하시고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꿈꾸는 교회, 요셉처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세영인 교회와 또 이 시간도 주의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